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이 나와는 무관한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점유물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은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을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죄와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와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고 두려운 심판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구절은 전쟁이나 병사들의 일반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임할 때의 전율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선체로 멸망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힘이나 전략, 숫자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교만도 어떤 무력도 설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적군들 사이에서 혼란과 내분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인간의 동맹이나 그 사람들의 협력은 쉽게 무너지며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그 예루살렘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타협했다면 회개의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그들 또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심판을 생각할 때는 불편하거나 또는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내가 선하게 살자, 내가 착하게 살자 정도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결단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의 전반부는 심판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이르러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아멘.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고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예배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겸손한 순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관람객으로의 참여가 아닌 신앙의 고백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복음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와 그 교만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무는 영적인 응답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도 그 민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교제하셨고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한 가지의 경고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예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 메마름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그 책임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이 언급된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대표적인 대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았으며 동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열려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생명의 공급도 받을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거룩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멘. 전쟁에 쓰이던 말의 방울, 즉 도구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이 그 거룩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앞의 솥과 부엌의 솥이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일상과 예배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릇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제사장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직장과 가정, 관계, 우리 소비와 습관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스스로 감히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을 살리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말과 행동, 관계, 습관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재와 그 영광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그네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일상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예배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